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더 많은 은혜를 누리자입니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리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쓰게 된 시기는 AD 60년 중반, AD 60년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하던 때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또 신이었기 때문에 가끔 시상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영감을 얻기 위해서 로마 도시에다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아주 큰 화재가 발생하고 말았는데 로마의 전 지역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임의 화살을 네로 황제에게 돌리자 그는 예수 믿는 저 그리스도인들의 그 책임을 전가해 예수쟁이 쟤네들이 그랬다고 이렇게 전가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이 언젠가는 불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늘 이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기독교인들은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박해와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가장 잔인하게 박해한 압제자로 역사책에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 네로, 그렇게 박해했던 사람이 네로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밖으로부터 큰 박해도 있었지만 또 안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밖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데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거짓 교사들, 그다음에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교리가 교회 내에 침투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신앙이 연약한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안과 밖으로 힘든 시기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제발 믿음으로 바르게 살자, 이런 뜻으로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이 교회를 박해할 때 그 배후는 반드시 마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알곡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는 것도 마귀의 중요한 업무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2000년 전에도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도 교회에서 계속해서 교회는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 자체가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 있고, 여기서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자체가 믿음의 반석에 바로 굳게 서 있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안팎으로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능히 극복하고 교회는 지속적으로 부흥할 수 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안팎으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이겨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교회는 그 무엇보다 생명력. 오늘 강조하는 거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자, 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예, 1절에서 보배로운 믿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보배로운 믿음. 그 다음에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 오늘 1절에 보배로운 믿음이고 그 다음에 3절에 생명과 경건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봅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생명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과 생명, 이 두 가지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나뉘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또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경건한 삶이 건설될 수가 없어요. 또한 경건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참된 믿음이 자리 잡을 수도 없어요. 솔로몬 성전을 버티고 있던 두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의 교회도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두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이 바로 믿음과 경건의 삶. 자, 믿음과 경건의 삶이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본문에서 믿음에 관해서 1절 그리고 경건의 삶에 대해서 3절에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교회의 첫 번째 기둥은 뭐냐? 자,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이는 것? 믿음의 사람이 모이는 것. 교회의 첫 번째 기둥은 믿음이다.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것.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그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만약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예, 아멘.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것.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절대적인 진리를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돼요. 오직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에 나타난 복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인 언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예수님의 딴 이름은 나사렛 예수라고 그곳에서 성장했다는 것.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30세가 잘 때까지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 살았어요. 그리고 30세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하늘나라에 관한 신령한 비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33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최초로 부활하셨다는 것. 무려 40일 동안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계시면서 15번이나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그 주님, 앞으로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은 앞으로 재림하실 일만 남았다는 것. 이렇게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정하셔서 택하신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것. 내가 참은 이 역사의 예수님은 영광의 구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 생활 잘합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물질과 명예와 선행을 쌓아도 죄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히 설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는 중보자가 필요하는데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의 의를 덧입어 주셨어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혼자 힘으로는 설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의를 덧입으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어떤 방법도 없어. 따라서 복음은 오직 예수다. 믿습니까? 오직 예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다른 게 없어요.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복음이 뭐냐? 성경은 복음이잖아요. 그럼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이다. 믿습니까? 자, 이러한 믿음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배로운 믿음이라, 보배로운 믿음. 여러분에게 보배로운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믿음. 보배롭다는 뜻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 그래서 교회는 복음에 대한 이 믿음을 보배롭게 여겨야 되는 것. 믿음 위에 다른 것이 새로 보배롭게 여겨지면 그때부터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 외에 그 어떤 것도 교회 안에서는 보배롭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교회가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보배롭게 여기면 그 고유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도 복음에 대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보배롭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가장 보배로운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보배를 가진 사람은 시시한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해서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믿음이 왜 이렇게 소중하고 보배로운가? 그에 대한 해답이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아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신령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인간의 내부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 절대로 생성될 수가 없어요. 또한 믿음은 이 세상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교육을 통해 습득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은 부모의 본을 통해서도 유전되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님의 믿음이 신실하고 좋다고 해서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을 수도 없어요. 이렇게 믿음은 인간의 윤리적인 측면이나 교육적인 방법이나 가정의 교육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부터 왔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와,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신 분들, 어떻든 예수로 사신 분들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얼마나 귀해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령한 것이라는 거. 믿음은 인간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참으로 보배로운 거. 세상의 시험에 결코 넘어뜨릴 수 없어요. 마귀가 유혹하여 실족시키려고 해도 절대로 실족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복음에 대한 이 믿음에 굳게 서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바치고 있는 첫 번째 든든한 기둥이다. 믿음이다. 그 믿음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나한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 기도하는 하나님,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믿음 없는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그 다음에 교회의 두 번째 기둥은 뭐냐? 경건한 삶. 그래서 교회는 믿음과 함께 경건한 삶을 유지해야 돼.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경건한 삶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경건한 삶으로 그 열매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아멘. 경건한 삶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에요. 신기한 능력이라니까. 우리는 믿음과 마찬가지로 경건한 삶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믿습니까? 경건한 삶의 원천도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신기한 능력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은혜로 이게 믿음을 갖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부터 경건한 삶은 시작되어진다는 거.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가르침과 차원 높은 윤리의 삶을 강화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인간들은요 본질적으로 선하지 않아요. 여러분 선합니까? 아니, 본질적으로 선하지 않아요. 착하지도 않아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지금 갓 태어난 아기도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도덕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도덕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윤리나 도덕적인 높은 차원의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 은혜구나. 이 자리에 올라온 건 하나님 은혜구나.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신령한 영적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성령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교회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도덕 선생이 100년 걸려도 못 이루는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단 1초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면 하나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도 이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도 이 영적인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이 영적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크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꼭 경건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신자들처럼 쾌락도 누리고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조금 부패한 삶을 살면 안 되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절대로 no, 아니다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아멘.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세상의 불신자들과 구별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유는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던 우리를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살지 말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친히 불러내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넌 내 것이야. 그 성령에 딱 붙들림 받게 되면 죄를 나도 모르게 여전히 죄를 짓지만 그렇게 악한 죄는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충분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부르신가 성령의 소유한 성령님의 소명에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과 덕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장녀인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셔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과 덕이 아니 창녀를 불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세상에 세리 삭개오를 불러서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나누는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도 얼마나 큰 영광과 덕이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또한 교만한 사울을 부르셔서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대사도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얼마나 큰 영광과 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래서 이렇게 올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한번 예배 안 드리면 껄쩍지근해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고 신령한 교회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믿습니까?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믿음과 경건한 삶 두 가지. 오늘 믿음과 경건한 삶을 가진 사람의 특권이에요. 특권. 믿음과 경건한 삶은 교회를 든든히 바치고 있는 두 개의 큰 기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유단 특권이 주어지는데, 자, 특권이 주어지는데 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는데 바로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는 큰 것이 보배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보배로우면서 지극히 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과 경건한 삶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뭔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과 경건한 삶, 오늘 두 가지 믿음과 경건한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약속이 뭐냐? 첫 번째, 사죄, 죄사함의 약속.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습니까? 다 용서하겠다는. 그다음에 두 번째, 칭의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죄인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힘으로 나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인정해 줬어요. 너는 의인이라고. 아니 나는 의인이 아닌데 너는 의인이야. 너는 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해 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친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제는 화친한 관계로 만드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상속의 약속.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섯째는 부활의 약속. 이것은 육신을 떠나 죽을지라 다시 영생의 몸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여섯 번째로 영원한 축복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섭리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인생의 어떤 일이라도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고 나 이렇게 예수 믿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네, 하나님께서 나중에 깨닫게 되면 다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약속들이 얼마나 보배롭고 지극히 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약속이다. 믿습니까? 믿음의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경건한 삶을 살기,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몸부림치잖아요. 안 그래요?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기절할 정도로 몸부림을 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 보배롭고도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 목적이 뭐냐? 4절 후반절에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배롭고도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걸 피하도록,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걸 피하도록 위해서.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요즘 그래도 많은 남자들이 가정에 충실하죠. 근데 세상에 많은 남자들은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말로 흔히 바람을 많이 피워요. 그러나 젊었을 때는 그러한 삶이 좋을지는 몰라도 나이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느 자식 하나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젊을 때 우리 엄마 속 엄청 썩였어. 그래, 그게 가슴에 멍이 될 때가 있어. 이와 같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인생의 체험에는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로 세상의 정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세상에 썩어 없어질 정욕을 추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피하시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겨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나 이거는 이겨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 줄 알면서도 또 넘어갔네. 수없이 그래요. 안 돼요. 이겨야 돼요. 나를 쳐서라도 복종을 시켜야 돼요.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의 성품에 참여시키기 위함인데, 지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나중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순간에도 결코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진리의 편에 서는 진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택받는 백성들이 거룩한 성품을 소유하기를 원해요. 아, 주여,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충격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 나는 저렇게 할 수가 없는데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죄를 이기려고 그것도 넘어가요. 넘어갈 때도 있어요. 몸부림치려고. 그건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셔요. 그리고 내가 가장 먼저 잘 알아요.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과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변화시키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보배로운 믿음과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크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배로운 믿음과 경건한 삶, 보배로운 믿음, 경건한 삶. 자, 다시 따라해 봅니다. 보배로운 믿음과 경건한 삶.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귀한 게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돼.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둥이라. 두 가지 기둥이 한다면 보배로운 믿음과 경건한 삶이라는 거.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 교회가 보배로운 믿음과 경건한 삶이 풍성히 넘칠 때 교회는 틀림없이 놀라운 생명력을 갖고 이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에 담대히 맞서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험, 유혹 담대히 싸워 이겨야 돼요.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이겨야 된다니까요. 나는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요? 마귀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그래도 이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딱 이렇게 하려고 결정했다면 나 하려고 했더니 또 이렇게 문제가 있어. 나 안 돼. 넘어지지 말고 똑바로 가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믿음으로 걸어가자. 이 두 가지의 기둥이 교회를 든든히 바치고 있는 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축복을 경험한다는 것. 보배로운 약속을 받는 우리는 신령한 성령의 신기한 능력을 말미암아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축복의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할 것은 오직 신의 성품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교회가 강인한 생명력을 갖게 돼요. 교회는 외적인 교회가 있지만 우리는 상가의 소망교회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죄를 맨날 짓고 다니면 안 된다니까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때 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경건한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담대히 증가하는 큰 역사, 부흥의 역사. 여러분 가정도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도 큰 부흥의 역사. 상갈소명교회 가면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다. 제발 여러분 자신을 쳐서 할렐루야. 자신을 쳐서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원수마귀 사단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날마다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놀라운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주님의 주신 힘으로 살아갑시다. 그것이 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경건한 믿음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보배로운 믿음을 나에게 주신 아버지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시간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나 자신을 예수의 이름으로